예,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저희 사도행전을 쭉 해왔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팔복 얘기하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그 전에 이제 18장까지 우리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뭐 윗지방을 지나서 뭐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우리 책 이름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고,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해 이게 답을 좀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였죠. 그때 이제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좀 살펴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쭉 나타나시죠.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너희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었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날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2장에서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때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방언을 할 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렇게 천상의 언어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언어라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유월절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일간의 기간을 지키는 거거든요. 오순, 50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월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뭐 포로기 지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 말을 잃어버리고 그곳 살고 있던 곳의 언어가 이제 자기들의 모국어처럼 돼버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이 들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갔는데, 아니면 뭐 더 모르는 탄자니아 막 이런 데 갔는데 막 어디서 막 한국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 까만 탄자니아 사람이 막 이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알아듣기 쉽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방언이죠. 다른 언어. 그러니까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배워보지도 않고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한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인데,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어떤 신비한 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거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형제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방언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아랍어예요. 아랍어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서 이 아랍어를 하는 중동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랍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래요. 아랍어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주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방언이, 뭐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막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있었다면 그런 방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어떤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제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종 다른 언어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9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오죠. 너무 많은 곳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듣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곧 복음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이유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면 그 전하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경험해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일, 구원 역사, 복음,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전파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 왜 성령님이 꼭 필요하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의 힘을 깨뜨렸다라는 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했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이걸 믿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이게 뭐냐? 제가 여기 올렸나 모르겠네요.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미련한 거죠? 왜 거리끼는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달려 죽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리끼는 게 되죠. 이방인들한테는 십자가, 구원자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 이방인한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게 말이 돼?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 우리도 그걸 믿고 있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힘으로 되었다는 말이냐?
사람의 지혜로 설득을 시켜서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성령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아까 우리 유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이 자체가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이유는 뻔하겠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결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누구의 제자였느냐? 본문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하게 하는 세례.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베푸는 그 회개 세례가 전부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이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지금 이 어떤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보이질 않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사도행전 1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사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 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뭐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를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봐왔던 어떤 것들과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 생겨난 이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 성경적 용어로는 이제 구별됨, 또 거룩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다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이 다름이
보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거든요. 근데 고린도 가서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더 정확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굴라는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있으면서 배웠던 그리스도의 도를 제대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배운 게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하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은 그 이름 요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푼 이유였다.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묶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야 이게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이렇게 확증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따로 받아서 방언을 해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믿어도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잘못일까 싶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봤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때 그건 이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성령이 임할 때 나오게 되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방언과 예언입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거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봤죠. 이게 알 수 없는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쌀라쌀라쌀라하는 이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말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니까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이렇게 주저리 뱉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방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이거는 언어가 달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말은 다 알아들어요. 말은 다 알아듣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이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고 이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긴 듣는데 말은 우리말 같은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일들을, 그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는 걸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예언은 우리 말로 하면 앞니를 내다보는 것, 이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앞니를 내다보는 것. 그런 능력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확 임해서 앞니를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로또 번호 미리 알거나 어떤 회사 주식이 잘 될 건지 이걸 미리 좀 알 수만 있으면 야, 정말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도 보시면 왜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있었던 거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진짜 너무 용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막 점 보고 물어보고 그랬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굉장히 큰 이득을 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용했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보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도 나한테 좋은 거, 그러면 이제 예언도 이렇게 좀 앞니를 잘 내다보고 이렇게 돈 잘 벌 수 있으면 이게 참 최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물론 앞에 일어날 일이 뭔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앞에 이런 일 일어나니까 니네 조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앞에 일어날 일이라는 게 이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0년은 고사하고 당장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삶과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는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이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언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할 수 있는 예언인 겁니다. 그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예언인데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날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그날에 부르게 될까요?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 그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날 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궁극적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주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천상의 말을 막 하게 되고 이런 신비한 예언을 하고 앞에 일을 막 쪽집게처럼 맞추고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운 일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런 방언, 그런 예언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 다른 이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딱 와서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는 바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이제 점검을 해보면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흠없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있느냐,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화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물론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좀 더 심했던 게,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무원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고 공무원한테 이렇게 뇌물을 주면 좀 더 이렇게 일이 좀 수월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어느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어떤 사장님이 이제 돈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일을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되시는 분이 매우 정중하게 그걸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장님,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일은 돼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잘 도와서 이렇게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걸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어차피 잘 될 일이면 이게 받고 잘 해줘도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르죠. 세상과 달랐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예수 믿는 공무원 되신 이분이 다른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선한 분이셨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중심에 뭐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사시는 분이었던 거죠. 방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게 지혜로운가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화를 내야 할 상황에 우리가 뭐 맨날 화내래?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안 내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화내야 될 때는 확 화내.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해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좀 만만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편한 게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희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마음에 들게 이 사람을 고쳐내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전히 다툼과 미움과 이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우울함에 빠지고 짜증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방언일 겁니다. 이런 방언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공무원의 예화를 말씀하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10, 100, 1000명 이렇게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 누군지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살고 살리기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살지요. 내가 살았으면 남도 살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12장에 가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참 놀라운 이야기죠. 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나사로에게서 그 예수의 생명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방식, 그것을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방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과 이 세상과 인생이 알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운명을 아는 예언을 말하게 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거 아십니까? 너나 똑바로 해.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제가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프 목사님 집에서 이제 학생들 모여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 지난 여름에 6주 동안 모임을 한번 가졌었고요. 그때 아이들도 참 좋아했고 거기 함께 와 있었던 부모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유스 파스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8주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갔는데 그 전에 못 봤던 젊은 부부가 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이제 먼저 모였던 그 모임에 왔었던 분들 중에 병원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통역하면서 만난 한국인 부부인 거예요. 젊은 부부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애들 또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이게 성령께서 믿게 하신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저분들 참 복 받으신 분들 같아요. 여기 한국인 목사님이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듣게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 모여 있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어째서 예수님 믿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 믿는 게 왜 좋은지를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뱅뱅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방언이고 예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무슨 도덕적으로 뭘 열심히 잘하고 막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복음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게 좋은 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를 좀 누구에게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가.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요,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한 바울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야, 요한이 말했다?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요한이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잖아요. 회개의 세례는 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세례는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 근데 요한이 너 뭐라고 했는지 아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곧 예수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를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믿는 재미를 알죠. 그 마음,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속에서 말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불의한 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행동 못하겠습니다. 말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그 부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2년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 오신 거예요. 공부하고 이제 공무원인데, 한국에서 원래 공무원인데 2년 계획하고 오셨는데 1년은 지금 지나갔고 이제 1년 남았다고 그래요. 그 남은 1년 사이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만나서 관계도 좀 맺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분들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는 걸 들어보니까 20대 때 처음 교회를 갔대요. 왜 교회를 갔느냐? 외로워서 갔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대. 외로워서 갔는데 거기서 이걸 본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봤대요. 거기서 사랑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가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한쪽 눈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던 것 같대요. 한쪽 눈만 떠서 좋은 면만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부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실 수 있기를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방언과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는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답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정말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